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는 맹경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옆에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정말 참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탈하게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라는데 그중에서 정말 큰 충격이 그 무안공항에서 음, 있었던 예, 제주항공 사고 소식이었죠. 음, 근데 이제 다 무사히 장례를 다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음, 안타까운 일들이 사연이 음, 많았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음, 또 원인을 분석하면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까지 귀결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크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일 수도 있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손님들의 안전이냐, 음흠. 아니면 회사의 수익이냐, 네네네. 결국 돈의 문제가 걸렸구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은 무안공항 자체도 너무 이렇게 음흠. 뭐라 하지? 저비용으로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네네네네. 제주 항공 자체야 뭐 저가 항공이니까 그렇다 음. 쳐도 이게 결국은 이게 다 저가로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뭐 그 OECD 국가 중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직도 아니구나. 음.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음. 되는데 아직도 아니구나 하는 음. 것을 알려준 게 이번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갖다 찾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네. 그 전직 그 기장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은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도 그렇고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도 그렇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초등학교가 폐쇄가 되고 네네. 청년들이 없어서 군대가 통폐합이 되고 있는 시점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사고로 죽었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이번 때 3살짜리 아이까지 있었어요. 음. 첫 여권을 내고 첫 여행인데 음. 첫 여행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제주항공도 그렇고 무안공항 쪽도 그렇고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걸 보면은 또 생각할 게 결정권자의 시야와 시각과 가치관을 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 아니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사고가 터지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돼요. 그쵸. 이 교황님까지도 이렇게 네네. 애도를 그랬죠. 표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국내 문제로 덮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뭐 시리아니 뭐 이런 뭐 우크라이나니 여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매일 우리가 정보를 듣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밖으로 네. 다 알려집니다. 네.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정말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뭘 하나 만들거나 뭔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우선. 오너의 그거를 공항이건 비행기건 네. 오너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뭐 돈이 없으니까 저비용을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다가 한 번 대형 사고가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사고가 터지고 사후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리 안 하고. 네. 제가 아는 또 어떤 공무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나서서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래? 그럼 네 돈 가지고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쌓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애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부서회의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면 그럼 네가 해. 이러니까 그렇죠. 아예 안 하고. 안 하죠. 그러면 그 회사가 발전이 있겠나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 시간에 혹시 자신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좀 꺼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맥모닝 상담소를 빠지지 않고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보내신 거예요. 기쁨에 가득 찬 다른 신자분들과 다르게 저의 마음은 밍숭밍숭하기만 합니다. 저는 태어남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늘 있습니다. 많은 강론과 글들을 읽어봐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저는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고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축복이 맞는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남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사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무존재가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행복하게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셨고 집은 늘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엄마는 신앙으로 모든 걸 버텨내셨지만 그 인생도 역시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하셨겠다 싶습니다. 다행히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아이들과 별 문제, 커다란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생을 사는 것은 기쁜 순간들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다정한 부모님께 태어나 잘 살고 누군가는 나쁜 부모에게 태어나 학대를 받으며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못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평생을 괴로움 속에 시간만 보내며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역할로 누군가는 불행한 역할로 태어나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라면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염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우울증 증세거든요. 네. 이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이건 불행이 아닌가? 이 생각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아플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코로나 전에 몇 개월을 이렇게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몸이 자꾸 말라가고 몸에 통증이 생기고 그런데 그때 성당 마당을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왔는데 유치부 애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애들인데 왜 이렇게 살아있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만든 생각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면 그 오토매틱 소트라 그래서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올라와요. 깜짝 놀라서 이거 빨리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일단은 가정은 아이들의 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관심 받고 케어를 받고 그게 이제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 무능력자라 그랬어요. 가난에 허덕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면은 뭐 폭언도 하실 거고 뭐 엄마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에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집을 포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도피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정을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느니 성당하는 게 나아.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정을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있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우울증 진단을 좀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혼자서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기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냥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좋은데 내 안에 우울증이 걸린 상태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기도를 해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만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직 젊으신데 앞으로 살 날이 더 창창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는 받으시는 게 맞고 이게 신경정신과 가세요. 일단 가서. 근데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담을 해서 좋은 것과 병원에를 가야 되는 경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상태가 아주 심하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될 단계. 상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에 그 대화를 통해서 뭐 10회나 20회 대화를 통해서 심적인 그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단계보다 더 내려가면은 그 약물 치료 받아야 돼. 약물 치료하면서 상담을 같이 하는 게 좋죠. 지금 이분의 경우는 다행히 지금 가정에는 별 크게 문제가 없으니 모르지만 이 우울증이라는 게 가족들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이 되죠. 일단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방치된 채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이게 여기가 공허해. 네. 마음 안에 블랙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본받을 부모의 이미지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럼 부모로서의 정체성 혼란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나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니까 아버지한테 뭐 물어볼 게 없잖아요. 엄마는 성당에만 가 있어. 엄마도 나한테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압박감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열등감에 뭐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적은 기간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꼭 받으셔야 돼요. 네. 네. 자, 이런 사실 이 어린 시절에 정말 유복하게 자라났다 하는 그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기억되는 어린 시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도 그걸 이제 상담심리학에서는 그 뉴 패밀리란 뉴 페런츠 이렇게 불러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새 가정, 새 부모를 만나라 그래요. 그 새 가정, 새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종교예요. 네. 근데 종교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네. 상담가들이에요. 네. 일단은 상담가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그 약도 먹고 상담가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좀 네. 지지도 받고 위로도 네.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병원 가시는 거를 너무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꺼려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는 동네에도 여러 가지 복지 환경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찾으시면은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상담소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빨리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예. 행복해지실 수 있는 발걸음 저 빨리 장기적인 시작하시라는 거. 관점에서는 네.
뭐 가톨릭 교회 안에는 레조 마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레조 마리아, 빈첸쇼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 단체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내 형벌 되는 사람 또 누나뻘 되는 사람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나한테 그런 뉴 패밀리, 네. 뉴 페런츠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경정씨 가서 진단 받으시고 필요하면 약을 드시고 네. 상담소를 찾아서 심리치료 받으시고 네. 그리고 종교 안에서 단체 활동을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대축일 미사에서 인천교구 신자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려던 제가 하느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회심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홍성남 신부님이십니다. 회심한 후 신앙심에 불타올라 다니던 성당 신부님께서 하필 죄의식을 자극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참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당은 아니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홍성남 신부님의 영상 덕분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할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프란치스카라는 본명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신부님께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교황청에서 교황청에 한번 위기가 온 적이 있었대요. 사제들이 막 옷 벗고 나가고 수녀님들이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교황님이 예수의 룰라 신부에게 영성 심리학벌을 갖다 만들라. 네. 그 룰라 신부가 그 영성 심리학벌을 만들어서 많은 학자들 배출해서 전국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신학 사상이었냐면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신학 사상이었어요. 근데 영성 심리학부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저도 지난번에 광주에 세미나 할 때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온 후배 신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가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현실적인 나를 갖다가 그냥 나쁜 나로 인식해왔다. 네네네.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을 수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님처럼 못 살아, 왜 성인들처럼 못 살아 그러면서 지금의 나를 갖다가 그냥 죄인처럼 나쁜 나로만 봐왔다. 이것이 신경증을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얘기해서 만드는 영성심리학부에서 이런 가르침을 한 지가 꽤 됐는데도 이게 한국교회 안에는 안 들어온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혼자서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영성심리학부에서 이미 나온 얘기들을 제가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네, 교황청에 인준받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맥모닝 상담소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